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여서 정말 가슴 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또 목이 터져라 외치고 특별 기도회를 했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녹음을 해서 각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 보시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드디어 이 고난의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주실 그 놀라운 부활절입니다. 우리 가슴 뜨겁게 주님 앞에 이 부활절 예배로 여러분 마음도 살아나고 신앙도 살아나고 또 삶도 살아나고 미래도 살아나고 영혼도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명도 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이 고난 후에 받을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가정마다 또 식구마다 장소마다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요 찬송가 161장을 불러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 수 있으면 박수 치면서요, 아주 뜨겁게, 그리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 집에 지붕을 뚫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도록 우리 힘차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게요. 부활절 축하 예배를 위해서 원주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이들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두고 노력했는지 돌아봅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지만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세계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뜨린 전염병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임에도 세상의 흐름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펼치고 국민을 섬기며 자유민주주의로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이 선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드러난 거짓된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구원의 소망을 전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온 마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우리 세 번만 외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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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립시다. 예,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소망도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이 영광,
이 소망, 이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속에 모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축하드리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세계 역사입니다. 2020년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시는 분들 정말 까불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는 사람들, 당신 언제 태어났어요? 생년월일 언제예요? 하면 놀랍게도요, 1950년생입니다. 1960년생입니다. 2000년생입니다. 할 거예요. 2020년 오늘의 이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입니다. 세계, 전 세계, 전 인구가, 전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한 이 20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이끌고 다 부러워하는 서유럽, 예를 들면 이탈리아, 영국, 독일, 그리고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할 것 없이 선진국의 역사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저 유럽에 먼저 들어가서 바울이 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유럽이, 미국이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특히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도에 이제는 예배하지 말라, 성화를 걸지 말라 라고 이 못된 법을 만들어서 한 50년 지난 사이에 미국을 위해서 서유럽,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찾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유럽을 강타하고 지금 미국을 강타합니다. 저한테는 많은 카톡이 와요. 미국인들이여 회개하세요. 유럽인들이여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예면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는 카톡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잘 살았던 유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망으로 앞으로도 잘 되는 우리 신방에, 잘 되어가는 우리 신방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조선 말기 1900년대에 1910년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만주 그 차가운 대륙에서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대에 들어와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김구 선생님 우리 존경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 독립특사들이 목숨 걸고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리고 숨어서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를 들이사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아멘.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탄생되었습니까? 조선이 이제 망하고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새로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희생으로 기도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증거가 뚜렷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다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럼 하나님으로 하자, 하나님으로 부르자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고 다 하느님이었어요. 그래서 애국가도 하느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애국가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게 대한민국이 시작된 역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탄절, 지금은요 이 성탄절이 별로 그렇게 큰 절기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요 1981년도에 야간 통행 금지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1981년까지 1945년 대한민국이 설립되면서부터 81년까지 무려 약 35년 40년간 12시부터 4시까지는 통행을 못했어요. 11시 반이면 엥 하고 사이렌 울리면 하여튼 어디로든지 숨어야 돼요. 그리고 12시부터 다니면 전부 끌려갔어요. 구속됐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되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만은 대한민국에 많은 국경일이 있어도 오직 성탄절 날만 야간 통행 금지를 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기독교 역사요 예수님 부활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역사를 이끌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고 또 앞으로도 세계 80억 인구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는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고난주간에 생각할 가상칠언의 말씀이니까 가상칠언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물론 뭐 많은 말씀들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강조해 놓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5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 2가지가 나옵니다. 아 저는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가상칠언과 함께 부활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이 7가지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요 또 우리 성도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할 목표요 또 사명이요 또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이 말씀 7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막 두려워서 나도 죽을까봐, 나도 잡혀 끌려갈까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잠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잠궜단 말은 없지만 문들을 닫아놓았더라. 이건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잠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잠겨진 문 열지도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요. 진짜 우리 시설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가슴 조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까지 350명이잖아요. 350명 중에 온도가 37.5도만 넘어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 받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 조이면서 기다립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 연속 한 6, 7명 신고가 돼가지고 검사를 기다리는데 피가 말랐어요. 만일 코로나에 감염됐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고 설교고 영상이고 동영상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완전히 보이지 않는 크고 높은 벽이 채워져서 오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외부 격리하고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외출 못합니다. 갈수록 강해져요. 이제는 벌금도 물리겠다, 구금도 시키겠다. 정말 무서운 법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여 모인 여러분들이여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이 코로나를 초월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초월해서, 아니 죽음을 초월해서 이제 예수님 부활과 함께 평안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생각하고 지나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못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걸어갔어요. 2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청년이 나타나 걸어갑니다. 3 사람이 된 거예요. 하루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요? 계속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려고 엠마오로 지금 피난가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숨어 살 곳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인 줄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계속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사실랍니까? 이제는요, 그냥 코로나 있어도, 어려운 문제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했으니 평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어예요. 평안할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제부터 믿는 사람들이란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2번째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시 한번 해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놀랍게도 명령으로 하고 계십니다. 명령으로.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명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죽어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과 늘 함께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드디어 이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그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베드로와 제자들 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우리 기독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를 초대교회 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작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믿음의 삶도 성령을 받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문제는 이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평강할지어다 성령 받아라 하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로 하신 말씀,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을 봐라. 아, 예, 보았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못 믿고 있으니까, 도마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넣어보고 나서 도마가 깜짝 놀라더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 말씀이면 너는 날 공고로 믿냐? 만져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옆구리에 손 안 넣어봤어요. 못 봤어요.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그 옆구리 만지려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옆구리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옆구리 못 만져보았어도 진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구원은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들지라. 사실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확실히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야, 그래도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동선 보고해라, 어디 가지 말아라 해도 아유, 이 정도 어째쓰랴 싶어가지고 아주 잠시 이렇게 외출도 하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했어요. 사실
베드로를 유시해서 그 제자들이 야 우리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느낀 다음에 너희들도 이제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그냥 떠난 거예요. 자, 세 가지 모습이,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됩니다.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인지 아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가 먼저 알아봤어요. 젊은 친구가 눈이 좋았어요. 예수님이야. 이럴 때 반응이 어떤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가? 제가 여러 번 수술을 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관심이 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그냥 쌀쌀하게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곳에 이렇게 한 바퀴 끝나고 돌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일부러 가서 더 따뜻하게 손은 못 잡고 인사하고 잘 지냈어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주 식어진 모습, 멀리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식어진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합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이 외치니까 베드로는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제일 먼저 가까이 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다 이리 와. 그런데도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예수님 마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막 혼자 헤엄쳐서 죽기 살기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헤엄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막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회복입니다. 회복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아침까지 그물질을 한 마리도 못 잡고 했잖아요.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고기를 다 구워 놓으시고 아침 먹어라. 조반을 준비했다. 이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감격했어요.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이제 2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3번 확인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양떼를 먹이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노라 하고 말씀해요.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회복되면 드디어 직분도 주고 사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5번째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합니다. 야, 이제 여러분 아주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소망을 혼자 가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5가지의 명령 그리고 2가지 말씀을 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6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축복 2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5가지 명령을 말씀하시고 축복 2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서든 언제든지 주님이 믿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누워서 잠자면서 죄악 범하면서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예쁘게 보이려고 믿음의 단장을 하고 사랑의 옷을 입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소망 여러분 가졌습니다. 부활의 확신도 가졌습니다.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내 것인 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명령하신 이 명령 지키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오셔서 상 주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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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말씀에 은혜 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찬송가 171장으로 무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사
저 유럽과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사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변형된 코로나, 외국에서 정말 치사율 높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뭐 젊은 사람도 4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아주 유명한 감독이 지난주에 미국을 가가지고 도착해서 하루 이틀 만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감염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운명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시설을 드나드는 성도님들 다 무사하고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이 능력에 주님을 붙들고 코로나 꼭 이기시고요, 이기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참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면서 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간혹 이것쯤이 어째쓰랴라고 잠시 방심한 틈에 코로나의 사탄은 침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주만 더 참고 견디시면 이제 진정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답답해도 잘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가득 찬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요, 이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빌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시사 이 코로나의 두려움, 죄악의 두려움, 세상 삶의 근심 걱정거리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보내주신, 최고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이 이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신방에 속해 있는 영혼들, 기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할렐루야.